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예루살렘에 거할 것인가, 누가 예루살렘에 남을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 언약을 regenerate 하고 이제 10장에서는 그 언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모든 페이퍼 어그리먼이 있으면 말로써 하는 것은 효력이 없죠. 사인을 할 때 비로소 그 어그리먼이 이제 액티베이트 되는 것입니다. 10장에서 그 언약에 사인을 했고 11장이 이제 비로소 그 언약이 액티베이트 되는 것입니다. 그 액티베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이들이 행동으로 옮긴 게 바로 누가 예루살렘에 남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에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순종하기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액티베이트 되면서 행동했던 첫 번째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머무를 것인가? 누가 예루살렘에 남을 것인가? 첫 번째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머물른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우리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뭐 좋은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리더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남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그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이 성경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상황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그 성전 짓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는 그 동족들에게 거기서 성 짓는 거 그만두고 이 바깥으로 나와라. 우리한테로 와라. 왜냐하면 이제 이방 족속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다 죽게 되니까 너희들 거기 있으면 죽는다. 살기 위해 우리한테로 와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이들이 힘쓸 때 바깥에서 이방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성이 재건되는 것을 막고 해방했습니다. 이제 성이 온전히 재건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포기할까요? 아니죠. 이제 온 힘을 모아서 그 성을 다시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는 새로 쌓을 생각을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로 결정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어떤 베네핏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땅을 그 거룩한 성을 지키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기로 리더들이 먼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은 재건됐지만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리고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더들이 들어간 이유는 그 땅에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지키기 위해서 리더들이 들어갔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요. 4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 예루살렘에 남기로 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이러면서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하면서 쭉 그 족보들을 쭉 댑니다. 그러다가 6절에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명단에 주목하지 말고요. 숫자에 주목하지 말고요. 그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몇 명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통은 설명하는데 마지막을 뭐라고 코멘트를 하냐면 이들이 다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리더들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싸움을 위해 목숨을 건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해준 것이 누가 들어갔는지 말해주는 겁니까? 용사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남았는지 명단들이 쭉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는데 성전에서 섬기는 성전의 일들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용사였다라고 이 4절부터 24절 보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또 그 형제의 큰 용산이 도합이 128명이라 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싸움에 능한 용사였다라는 것. 전쟁하기 위해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용사들. 백성의 지도자리인데 그들이 바로 싸우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예루살렘에 남기로 하고 지켜내는 싸움을 하려고 결단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천한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그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아도 유대 모든 지역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더라도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성전을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로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한 이후로 그 성전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차를 집안에 그라지에다 두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런 것을 안 하면요. 차는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새 차를 사고서 여러분 스트리트에다 파킹해 놓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여러분 그 차를 그냥 스트리트에다 냅둬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루 이틀 지나면 먼지가 쌓이겠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창문이 깨지고 차가 부서지고 안에 있는 것들 누가 다 뜯어가고 나중엔 타이어도 없어지고 차가 다 망가지게 되겠죠. 성전을 짓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성전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땅의 그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부터 즉시로 우리는 그 성전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성전은 채워졌는데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지켜가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백성의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성을 지켰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의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 용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1절 중반에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제비 뽑힌 자들입니다. 제비 뽑아 10분의 1을 남기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됩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제비 뽑기를 하죠. 우리가 하는 제비 뽑기는 펀으로 하는 거죠.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것이고 제비 뽑기는 다 100% 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도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데 제비 뽑기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구약 시대의 제비 뽑기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제비뽑기가 시작돼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제비뽑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는데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미삼아 제비뽑기 하신 게 아니라 그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필요한 땅들을 하나님이 나눠 주셨던 겁니다. 한 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칠 때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제비 뽑습니다. 12지파가 다 나와서 제비 뽑는데 유다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 중에서 제비 뽑는데 아간의 족속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또 제비 뽑는데 계속해서 아간의 족보에서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에 아간이 제비 뽑힙니다. 그 아간을 불러내서 왜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묻게 되죠.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주권적인
어떤 방법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비뽑기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한 명의 사도가 부족해서 요셉과 마띠아를 이제 선택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서 제비 뽑아 선택한 게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제비 뽑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제비 뽑는 일이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까지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12사도를 다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던 것처럼 마띠아도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비 뽑는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실제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비 뽑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비 뽑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제비 뽑기를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해서 여전히 제비 뽑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캐톨릭이 아직도 이런 제비 뽑기를 성경적 방법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제비 뽑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막 기도 열심히 한다면 성경책을 딱 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미신입니다. 제비뽑기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 저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성경책을 딱 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에 교회에서 연말에 제비 뽑는 일 많이 하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한 사람씩 나가서 이제 성경 뽑는 거. 예. 자, 이런 것도 제비 뽑는 겁니다. 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연말에 앞에 나가서 성경 구절 적혀 있는 거 하나씩 뽑을 때 그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말 내가 기도한 말씀이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 막 얘기도 하잖아요. 뭘 뽑아도요 다 블레싱 해준 다 좋은 것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뽑아도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고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비뽑기를 할 때 10분의 1만 뽑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 10분의 9이면 안 될까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은요, 지금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몇 명입니까? 468명에 128명, 이거 이 인원으로 어떻게 바깥에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열에 열 다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10의 1만 뽑습니다. 10의 1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0의 1이란 말은 뭡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렇죠? 10의 1은 가장 작은 단위의 수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러 갈 때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소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오고 싶지 않은데 안 나가면 욕먹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 등 떠밀려 나온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겁먹은 애들 다 돌려보내라 했더니 기드온이 돌아가라고 갈 사람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10,000명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이것도 추려라 해서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는 그들의 그 자세를 보면서 걸러내죠. 그래서 걸러내진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이 300명의 의미가, 자, 300명이 마지막으로 선택이 됐는데 원래는 32,000명이었던 거죠. 32,000에서 300명이 됐습니다. 300명의 의미가 뭡니까? 300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멸하실 수 있었던 겁니까? 200명이었으면 안 됐을까요? 50명이었으면 하나님이 못 하셨을까요? 그 300명의 의미는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생명 들여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30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으로 싸움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10명이었어도 하나님은 그 10명을 데리고 나가서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10분의 1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자들, 생명 들여 주님을 섬기기로 헌신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최소한의 단위, 적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작은 단위의 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싸움을 능히 할 수 있는 가장 충만한 그런 단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그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 드리는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에 집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안타깝게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도 주님을 너무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좋은 환경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축복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생명 드리고 믿으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생명을 드리고 오셨습니까?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저 북한이나 모슬렘권을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말해주지 않아도 야,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예수님 믿으면 생명 걸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해줘도요, 거기서는요, 그냥 다 알아요. 그냥 말해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겐 충분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생명 드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사실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뭐 기껏해야 주일날 오전 뭐 좀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오전에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오전 시간을 교회 가 있어야 된다는 거. 뭐 교회 갈 때 뭐 몇 분 걸리지? 뭐 이런 시간 좀 재는 거.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을 드리면서 믿어야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일, 4일 걸려서 온다고 합니다. 3, 4시간 걸려서 오는 게 아니고요. 3, 4일 걸려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한두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드립니다. 며칠이건 그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만 되면 며칠이 됐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 언제 다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이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는 찬양이 길어야 4절이죠. 맥스가 4절까지밖에 없는데요. 이 중국 지하교회 찬양은요 99절까지 있어요. 우리는 4절 부르고 또 반복해서 부르면 조금 힘들어지죠. 근데 그걸 또 반복하면 사람들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99절까지 부르고요 다시 시작. 다 99절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그냥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명을 드리고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큰 선심을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시간도 할애하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생명을 드리며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생명을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나는 생명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다면 회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예수를 믿는 생명을 요구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생명으로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내일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절에 보면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자, 발렌티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 생명 들여 싸우기를 한 자들, 발렌티어, 자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 누군가는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헌신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면 먼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생명 드리는 사람들이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제 일을 행하시며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이 자원하는 자, 여기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여기 제비 뽑힌 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열에 하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모든 사람을 모세와 같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방식은요, 발렌티어입니다.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모세와 같이 부름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는가?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자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기 원하십니다. 제비 뽑아서 사용된 사람들은요, 몇 명이었어요? 10의 1, 열의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0%. 내가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실까요? 제비 뽑힌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다 기뻐하시겠지만 제비 뽑힌 자들은요, 이게 의무입니다. 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목사들과 자원해서 발렌티어로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에 속하는데, 목회만 빼고 다 하겠다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 목회하라고 하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졌지만,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그러면 잘하면 본전입니다. 원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못하면 혼나는 거죠.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런데 자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선택이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게 더 안전한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 거룩한 땅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고자 자원해서 생명을 걸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더 처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더 처치의 비전은 제가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공동체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처치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 안에 함께 온전히 헌신되어져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비전으로 여기며 나의 비전과 동일함을 깨닫고 또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여기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 더 처치의 비전이요, 꼭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내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의 비전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받은 비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가 받은 그 비전과 이 더 처치의 비전이 사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요, 교회의 비전과 우리 개인의 비전이 꼭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만 같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비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더 처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깨닫는다면, 이 비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플랜이라면 함께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나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비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처치 안에 이미 헌신되어진 자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제비 뽑아 택하여 이곳에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욱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비전 안에 함께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자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들일까요? 저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초점을 맞춰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고 그 바깥에 거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일까요? 이제 이 11장 후반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외곽, 바깥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거해야 될까요? 성 바깥에 거해야 될까요? 사실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 안에 거하든 성 바깥에 거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미국의 수도가 캡ιτol시티가 워싱턴 DC인데 모든 미국의 시민들이 워싱턴 DC에 산다고 글로 몰려가면 미국이 건강하게 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같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더 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 안에 거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성 바깥에 있어서 또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를 찾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고 계신가를 주목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은혜 되는 자리, 내가 감정적으로 끌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도하며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것을 분별하며 그 자리에 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생명 들여 주님을 섬기기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그 예루살렘 성이 보존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방 세력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용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지목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용사여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생명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싸우길 원하는 그러한 용사의 부르심들을 갖고 일어나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예루살렘 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편 122편 말씀처럼 우리가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그 땅의 통치자로 오실 때만 비로소 예루살렘에 온전한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그 나라를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며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또한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 그렇게 기쁨으로 싸우시는 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기로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은 용사였습니다. 생명 들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